5절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살지고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고 윤택하게 되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해져 버렸는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아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빈민들을 공평하게 재판도 아니하고 이렇게 패역한 너희를 내가 어떻게 가만 놔두겠느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기괴하고 놀라운 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 무슨 일인가? 선지자들은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예언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권위로 백성들을 억압하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그걸 참 좋게 여긴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진리를 근본적으로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좋아해요. 거짓말.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도 바르게 하면 싫어요. 거짓말을 해야 좋아하죠. 무슨 거짓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야, 그렇게만 해야 또 그 말이 달콤해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겨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아마 오늘의 교회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의 현대 교회도 다 주관적인 얘기죠. 성경 한두 구절 읽고 객관성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관에 담긴 얘기. 성경 한두 구절 딱 읽고 거기에서 좋은 문구 하나 딱 따서 제목 정해놓고 그 제목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 얘기라는 주관적인 얘기. 주관적인 얘기란 궤변인 거예요. 궤변. 인간 주관적인 이야기는 다 궤변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궤변 아니면 독선적인 용어고요. 독선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성경대로 말해주는 일 위에는 목사라는 게 성경이 이런 얘기입니다 말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기대하지도 말고 쓸데없이 성경을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방향 제시해 줄 필요도 없고,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다 알아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 일 얼마나 힘든데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목사 일처럼 쉬운 게 없다고 늘 말을 하죠. 왜 쉬운 게 없는가? 목사는 성경만 잘 알면 목사 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 이상 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어떤 걸 더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안 되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어렵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깨닫게 했으면 성경만 열심히 가르쳐주면 그걸로 목사일 완벽하게 잘한 거예요. 정확하고 완벽하게 잘한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경 잘 깨달아서 성경대로 성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면 끝나요. 그 다음 다른 거 기대도 하지 말고 다른 거 계획도 하지 말고 야망도 품지 말고 어떤 목적도 가지지 말고, 오직 목사의 목적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최대의 목적,
목사의 최대의 목적은 그것으로 딱 정해놓고 살면 목사 일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쉬운 거죠. 그런데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위로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근데 백성들은 놀랍게도 또 그걸 좋아하고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로다 그 말입니다. 6장. 자, 6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폐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3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양쪽 가로 3번 나오죠. 예루살렘 폐망에 대한 예언. 자,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책망과 징계 예언이 아니에요. 한쪽 가로 1번이 책망을 통한 예언. 양쪽 가로 1번이 바로 그 밑에 선지자로 죄를 책망. (2번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유다의 회개를 촉구. 그 다음 3번이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6장에서 7장까지. 자, 책망을 통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데,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고, 그다음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루살렘 폐망을 예언을 합니다. 자, 어떻게 폐망한다고 예언하는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유다 땅 예루살렘에 베냐민 자손들, 반지파가 유다에 속하지요. 반지파, 베냐민의 반지파는 베냐민 반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갔고, 반지파는 남쪽 유다에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 유다에 남아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피하라 이 말. 왜? 지금 재앙이 오니까.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자기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방 바벨론들이 와서 군대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 주변에서 다 포위하고 산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기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예루살렘이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결국 나무를 베다가 성벽 거기다 막 다 싸는 거예요. 왜? 나무 다 불 지르면 이제 막 다 탈 거 아니에요. 이게 불쏘시개죠. 소시개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될 걸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포도를 따드리는 거두는 것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올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진멸하고 예루살렘 성을 진멸하고 남아있는 백성들 막 다 잡아가고 죽이고 막 살상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도 거두는 것처럼 한 알도 포도알을 안 남기고 다 거두는 것처럼 거두어서 강주리에 담는 것처럼 전부 잡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은 불타버리고 빈성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래서 황폐한 성이 돼버린다. 그 다음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11절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래서 청년과 노인과 아이들에게 다 진노가 임해서 다 잡혀간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전부 다 패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멸하고 잡아간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꼭 우리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 우리 이제 잘 먹고 산다. 10대 11개 선진국 대회에 우리가 진입했다 하고 얼마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호언장담하고 난리치더니만 그게 다 지도자들이 속인 거거든요. 왜 그렇게 속이는가? 자기네들 다 해먹기 위해서. 그것이 예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 지도자들, 장로들, 선지자들, 이 고약스러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평안하다. 우리 걱정 없다. 대적이 여기는 왜 오느냐? 절대 안 온다. 선지자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 왔어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다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하는 게 평안하다는 걸 좋아하지, 평안하지 않고 지금 위기가 몰려온다는 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좋아하죠. 예, 요나 선지자와 같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을 때 좋은 말 가서 외치라. 니느웨 성이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을 하라면 아마 비행기 타고 쫓아갔을 거예요. 비행기도 없지만. 그런데 가서 이놈의 성 망한다. 큰일 났다. 이 망한다. 회개하라. 이 말 하라니까 가서 그 말했다가 맞아 죽으려고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그게 진짜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란 말이죠. 난 그래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그런 말씀 다 들으면 좋은 세상이라고요. 네, 그래서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테프 창세기 한 박스만 들으면 돼. 한 박스만 딱 들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창세기 첫 번째 딱 듣다가 몇 마디 듣다가 자기하고 틀린 말은 에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단인가 보다 하고 내판개쳐 버려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 기도하라. 은사 받아라.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서 죽으라고 쫓아가죠. 그러니까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 예나 오늘이나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 다 해가지고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제사장들이 그래 우상에게 다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방신 섬기면서도 하나도 가책도 없고. 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다 기득권 가지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딱 기득권 가지고 사회 지도층으로 떠 앉았기 때문에 하나 부러운 게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러나 한국 교회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진리 체계가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에 의해서 성도들을 그 진리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진리로 가르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가. 아, 저분이 지금 사업이 기울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사업 좀 어떻게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 자매님, 집사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업을 일으켜줍니다. 그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러니까 내일 모레 부도나게 생겼는데도 돈 얻어다가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내부 좋고 누이 좋고 얼마나 좋아요. 듣는 성도 좋고 돈 많이 내니까 목사도 좋고. 안 그래요? 그게 지금까지 해나온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내 눈 뜨고 나 학창시절이에요. 그때 이 강남의 큰 교회입니다. 방언한다? 이거 다 이단이라고 막. 이단이라고. 그래서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돈 많은 권사들이 전부 어디로 가면 서대문으로 가는 거야. 정식예배 끝나면 서대문으로 방언하러 가는 거예요. 가만히 목사가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야. 만약에 저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서대문으로 그 돈 많은 장로들, 돈 많은 권사들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 돈 많은 권사들 그렇게 하나도 없어 그래.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붙드는 방법이 뭐냐? 지하실에다가 정식 예배 마치고 후집회로 그러면 이제 북 갖다 놓고 그다음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막 북 치면서 손뼉치게 만들고 막 방언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끝까지 가르쳐줘요. 다 떨어져 나가도 돈보따리가 다 나가도 진리 지키려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봐라 성경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가르쳐 주어야 교회가 서령 운막이 거하더라도 진리가 지켜줄 거 아니겠어요? 큰 교회가 그래 놓으니까 너도 나도 다 그래서 다 지금 순복음 다 돼버렸어요. 오순절 다 돼버렸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거의다가. 그러니 이게 진리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 좋고 지도자 좋고 지도자야 돈 많이 나오고 건물 크게 짓고 대우 잘해주면 지도자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출세니까 다. 교인 크게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 수만 명만 되면 그건 벌써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남자치고 명예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 다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너 좋고 나 좋은데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그거 따로 없어요. 간판만 다 그렇게 따로 붙였지. 안속에 들어가 보면 장로교도 성결교 되고 성결교도 장로교가 되고 어떤 데는 도리어 순복음교회가 장로교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느 교회는 장로교라고 난리치는데 순수 순복음교회고. 이런 요지경 속에 된 것이 한국교회의 판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을 좋아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백성들이 다 우상 앞에 가서 제사장이 제사 드려도 백성들이 다 좋다고 재물 가지고 열심으로 제사장님하고 존경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뭐가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6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한번 과거를 돌이켜봐라. 그 순수했던 시대를. 그리고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지금이 좋은데 뭘 듣고 돌이키고 그러느냐. 얼마나 좋으냐 지금.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한데 이거 다 좋은데 왜 자꾸만 돌이키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또 너희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 그것도 안 되겠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제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오죽 답답했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고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아무도 안 들으니까 안 들어요. 올바른 진리는 아무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군중이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한 손의 인간들을 감정의 도가니로 집어넣어서 그냥 흥분만 시키는 전부. 흥분시키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 모든 성도들이 흥분시키면. 사람이 흥분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술을 왜 먹어요? 흥분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약 왜 질러요? 흥분하기 위해서 마약 지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 흥분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막 북치고 괭과리치고 막 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막 온몸이 훅신되고 흥분이 돼서 막 미쳐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신나고 기분 좋죠.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를 치면 기분 좋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지한 자세에서 자기 인격을 담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분 좋게 부르면서 그걸 하나님 찬양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지난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흥분시키지 않잖아요. 흥분 안 시키죠. 흥분 간단해요. 인간의 감정 건들면 흥분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건들면. 감정 건드리는 방법은 간단하죠. 종교적인 하나의 색채를 떼서 감정 건드리는 건 막 죄를 사정없이 막 공격해야 되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랬다가 확 풀면서 막 그냥 서글픈 노래 하나 탁 서쪽 하늘 푸른 그리고 나도 눈물 철철철철 흘리면서 같이 모두가 콧물 흘리고 난리치면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게 은혜 충만히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 그 짓 많이 했어요? 진짜.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첫째 이지적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이지적이어야 돼요. 냉철해야 되고 아주 칼날같이 냉철해야 돼요. 그것도 칼도 보통 칼에 면도날같이 착착 쪼개야 되니까 기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리한 지성적 능력이 없으면 진리수호 안 되는 거예요. 벅파해가지고 걸핏하면 눈물 졸졸졸졸 흘려버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놈의 진리가 수호되겠어요. 걸핏 한마디만 해도 눈물 쫄쫄 흘리고 조금만 뭐 이상한 노래만 불러도 흥겨워가지고 난리치고. 그 쟁개리 같은 인간이에요. 쉽게 흥분하는 인간. 무게 있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흥분 안 시키잖아요. 흥분시키는 건 절대 금문이에요. 내가 못하게 해요. 그건 안 돼. 성도를 흥분시키는 건 안 돼요. 우선 흥분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감동은 필요해요. 감동. 깨달음에서 와지는 감동. 감동과 흥분은 달라요. 흥분은 무식에서 와지는 것을 흥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먹어도 흥분하고 맥주 먹어도 흥분하고 누구한테 욕만 먹어도 흥분하고 그 흥분은 무식에서 와지는 거예요. 지성이 필요 없어요. 그건 감동이란 반드시 지성과 결탁될 때 그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와지는 감동은 지구력이 있죠. 오랜 동안 유지합니다. 그 감동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고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인격을 가다듬어 가게 되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완전히 흥분시킨 거예요. 막 전부.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요즘 그게 또 한창이에요. 미국에서 그것도 날라와가지고, 지난번 햇불에 관해서 하는 거, 기독교 텔레비에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나 어렸을 때 하던 방법 그대로 해요. 음악가가 나와서 기타하고, 그때는 이 아코디언. 제가 아코디언을 그걸 배우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아닙니까? 이거 해야 하니까. 이걸 하면서 내가 노래 부르면서 막 울고 막 감정에 젖으면 모두 다 빨리 와요. 전부. 그러니까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그냥 그 마약 먹고 막 할 때 사람들이 다 취하잖아요. 그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톱 10에서 1등. 그걸 그래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약 안 지르고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야만인들의 세계에 사는 짓이지. 그 야만인들이 더 잘해요. 흑인들 보세요. 막 그들의 감정 대단하지. 흑인들의 감정은. 완전히 지성이 밥이 되니까 그런 무식한 감정. 그걸 오늘날 우리 무식한 시대, 과거 20, 30년 전 무식한 시대, 무식한 백성들 데리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해먹은 수법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 속에 완전히 일찍 매몰됐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요거예요. 백성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식하니까 백성들 좋아하는데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자. 이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성경 공부하면 다 줘라. 그리고 찬송 부르자면 막 그냥 막 난리야. 그냥 그때는 다. 그러니까 그런 부흥회는 설교 시간은 짧잖아요. 설교하다가도 또 찬송 부르고. 왜? 가만히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재료도 없지만 더 이끌어갈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맹송맹송하니까 거기 비슷한 노래, 거기 설교하다가 딱 적용되는 그런 노래 같은 거, 보험송 같은 거, 안 그러면 찬송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골라가지고 딱 먼저 부르면서 또 막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막 자기도 박수를 치고. 그러면 또 벗따라서 옆에서 뭐 성가대 어디 지휘자도 일어나고 뭐 권사도 일어나고 해서 앞에서 이 짓 하면 모두가 다 벌렁벌렁 뛰는 거죠. 벙벙. 지금도 아직 있죠? 이 손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요. 제가 하랄 때 공부 열심히 해요.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신앙생활을 하시려거든 철저히 해요. 속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16절 나오는 거 아까 읽었죠? 21절 맞죠? 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게 못된 백성 넘어지도록 거치는 돌을 두겠다. 다 넘어져서 멸망하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막 그것도 한두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막 수십만 명, 수만 명씩 막 무대 위로 막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해. 그런데 하나님 폭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악한 일은 안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일을 왜 하나님이 안 해요? 사람 죽이는 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는데요. 그것도 한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무대 위로 학살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다기로서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합니다. 왜? 아담 하와가 그 여자로서 너무너무 열매가 아름답고 먹음직하니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인간을 지질이 고생시키는 그런 잔인무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할 말이 있어야지. 네? 할 말이 있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과가게? 과일 가게를 하나 경영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놀다가 살짝 나 모르는데 과일 하나를 집어가지고 도망가서 먹었다가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이놈의 자식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그냥 형무소에다 소년원에다 보내가지고 일평생 그냥 소년원에서 그냥
직사도록 고생시킨다면 날들어 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 아니에요?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 말이야 그거. 당신이 다 나게 해놓은 거. 그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진 시련과 역경도 주시고 당신께서 이미 저주 준다고 하는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왜 언약대로 이루는가? 목적은 나는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이 한 분 당신을 계시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저 사람들은 직접 망하면서 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저주하는구나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신 대로 저렇게 저주를 주셨구나.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운이냐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2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라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룡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벌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외아들을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바벨론이 이제 곧 쳐들어온다. 주께서 27절 예루살렘 예언이에요. 27절로 30절 시온이 여호와가 내어버린 은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모를 해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다 버리면 결국 내어버린 은, 좋은 은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렸다. 이것이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장은 유다 자손들에게 경고입니다. 유다 자손들에게. 간당간당 정리하십시다. 1절로 7절에 보면 성전에서 유다 자손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마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입니다. 지웠네요. 이 예루살렘 이곳에 너희들 거하게 할 테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여기가 성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무슨 여호와의 전이냐 우상의 전당이지. 여기에 살상이 있고 거짓과 허위가 가득한 이곳이 무슨 놈의 여호와의 전이냐. 이제라도 다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이 성에 그대로 거하게 해주겠다.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는 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만들어 주셔요. 이미 언약한 말씀이니까. 그 다음 8절로 11절은 이방신을 섬겨 성전을 더럽힌 백성들의 죄. 여전히 같은 얘기죠.
이방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놓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비둘기 장사, 양 장사, 양을 염소 장사 끌고 와서 팔지요. 왜? 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먼 곳에 살다가 그거 일일이 비둘기나 양들, 송아지를 끌고 오려면 힘들지않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 돈 받고 짐승 팔아서 이윤 남기고 그렇게 이권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그 기득권자, 장로들이나 그런 자들에게 이 장사터를 다 샀을 거 아니에요. 요즘 노점상 사들이 그냥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그래서 채찍을 들고 막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지요, 뭐 교회 안에. 온갖 이권 가득하고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이권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곳이 교회 안에 이권이에요. 요즘 교회 호황이래요. 우리 교회만 호황이 아니지. 우리 교회는 호황이 될 리가 없죠. 거기는 호황이래. 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명퇴당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지난 것까지 지난번 11조를 내라고 부흥강사가 와서 했을 때 11조를 꼬박꼬박 낼 건데 그거 안 냈더만 여봐. 당신 명퇴당했잖아. 이제라도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 안 냈던 거 무더기로 나올 거 아니야. 무더기로. 참 별꼴 많아. 되는 데는 이상하게 돼. 안 되는 데는 죽으라고 안 되고. 호황이래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여호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다 불타버리고 헐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라.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도의 구렬로 만든 집을 불태서 없애버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 소리만 하지 기도하지 말라 소리는 못 들었죠. 이거 뭐 프리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들은 기도할 필요 없다. 이미 다 결정된 거 기도해 보았댔자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을 때는 기도 안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대로 돼가는 일을 아무리 기도한들 그것이 바꿔지느냐 말입니다. 안 바꿔지니까.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러니까 천신 그러니까 우상성기 우상의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부녀, 애비 다 동원돼가지고 반죽 만들어서 이제 제물, 타전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동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의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완전히 다 사람, 짐승, 나무 할 것 없이 모든 소산 다 없애버린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의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하도록 그렇게 당부했어도 우상 섬기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전부 우상 섬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지금이 좋은데 지금이 부흥되고 지금이 좋으니까 절대 안 돌아서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예요. 그때 막 화려하고 지도자들이 특별히 기득권을 누리는 때니까 기득권을. 그러니까 돌아설 리가 없죠. 듣지도 않고. 그걸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7절로부터 7장 27절로부터 그 이하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29절로 마지막 34절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노하셨으니 호곡하라. 여호와가 노했다. 이제 큰 울음을 울어라. 그 말이죠.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을 가증한 것을 두고 집을 더럽혔으며 성전을 다 더럽히고 흰놈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자, 이런 짓까지예요. 도벳 사당, 신당을 지어놓고 자기 자녀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까지 살랐으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제물로 죽여서 바쳤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없게 다 진멸해버린다. 이렇게 7장까지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예언이 끝납니다. 그리고서 네 번째, 양쪽 가로 네 번째, 거짓에 대한 책망. 8장에서 10장.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거짓에 대한 책망. 이 거짓은 진리 왜곡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상을 섬기는 동기가 뭐냐면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다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라고 가르쳤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입니다 가르쳤으면 여기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거짓말을 가르치면 반드시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거짓을 예언한 이 거짓을 책망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 행위에 대한 책망 8장 1절로 9장 16절까지입니다. 거짓 행위, 어떤 거짓 행위인가?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멸망의 때에 뼈꼬로 순환과 신자들의 절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간 그런 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원하리라.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땅속에 묻혔는데 예루살렘 파괴되는 날 전부 그 뼈들을 전부 무덤에서 다 파헤쳐가지고 전부 그냥 그 성 안에 여기저기 다 흩어 뿌려버린다. 그래가지고 우로가 내리고 눈비 맞으면서 다 산화돼 버리도록 뼈가 땅에 묻히지 못하도록.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정도까지 고통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준다. 유다 자손에게. 그런 엄청난 시련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아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다음 4절로부터 7절은 백성들이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 뉘우치는 사람이 없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 뉘우치는 사람이 없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과 같은가? 공중의 학만 또 못하고 제비와 반구만 또 못한, 두루미만 또 못한 그런 백성들이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그리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잘 지킨다. 제비가 돌아올 때 3월 30날이 제비 돌아오는 날 아니에요?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날. 어떻게 그런 자식들이 그 날짜를 계산하는지 알 수가 없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비도 돌아올 때를 딱 아는데 이놈의 백성은 어떻게 도대체가 모르는 애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와서 따라. 너희들은
공중에 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종자들이다 말이죠. 8절 12절까지 거짓 예언을 믿는 백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의 지혜가 있고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은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들이 거짓말로 다 써놨다 이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 있는 그 형제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부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고쳐놨대요. 성경을 자기네들의 그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런 부분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지 조상을 낳았다니까 그런 건 전부 고쳤대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게 창피하니까 그런 걸 다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다 고쳐서 전부 만들어 놓으면 모르는 거죠.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책 쓰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쓰는 거. 성경 가르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씀 버리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도자들 해먹는 수법이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평안하다. 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한 거 또 나오죠?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말하는 지도자, 거짓을 가르치는 지도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걸 말합니다. 13절로부터 그 이하 17절까지 서기관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징계, 이 거짓 지도자들 어떤 징계가 오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라 시민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거민을 삼켰도다. 늦기야 뒤늦기야 뉘우치고 반성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다 진멸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니라. 뱀과 독사, 사단의 세력들이죠. 이걸 보내서 전부 너희를 물어서 멸망시키겠다. 그 다음 19절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18절로부터 9장 2절까지 여호와의 징계에 대한 선지자의 애절한 탄식 내용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에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려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약품도 다 있는데 아무도 예루살렘을 고쳐줄 자가 없구나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절로 1절 어찌하면 계속 탄식이에요.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금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 그렇게 탄식을 하고 난 다음 3절로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거짓과 패역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거짓말, 진리를 왜곡시키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죠. 죄의 근원적인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여기서 조금 떼고 저기서 조금 떼서 그때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모르죠. 그러면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정성 들이면 그 정성 보고 복 주시는 신. 그건 다 우상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전부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래서 골치 아프다 그래요. 성경 그렇게 복잡하게 믿을 거 없다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 많이 내면 하나님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간단한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알려고 그러느냐.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래서 거짓말 가르치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죄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죠.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6절 네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이 사람들이.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가만 놔두느냐. 반드시 멸해야지. 10절로 16절 여호와를 저버려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짐을 탄식하죠.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 저버린 죄,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갖추고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열방에 다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거짓에 대한 책망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 유다의 죄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알기 싫어하고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는 죄였다 하는 것 하나를 명쾌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너무 쉽고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여호와를 알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사는 삶. 다음 한 주간 후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그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소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저희들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는 이 귀한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